창세기 11장 2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제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얻으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요. 스스로 안전을 얻고 또 풍요로워지려고 하고 번영을 누리려고 했던 그들의 그 바벨탑 쌓기와 도시 건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중단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제 얻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평안을 얻고 풍요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평안을 얻고 풍요해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신 진정한 행복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삶을 처음 말씀하여 주신 때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의 고향인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 있을 때에 너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며 풍요를 허락해 줄 것이며 구원을 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당대의 가장 문명화된 도시였고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였던 그 도시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뀔 것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 땅을 떠나려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면 거의 100% 객사하기 딱 좋았습니다. 많은 물질을 함께 가지고 떠나야 했고 또 혼자서 가서는 안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함께 동참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가족이 함께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우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의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책임진 데라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데라는 우르 땅을 떠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할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 저쪽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날마다 정한수 떠놓고 귀신하게 절하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라 입장에서는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우르를 떠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라가 결국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우르에서 이미 죽은 막내 아들 하란의 자식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데라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들 아브라함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 아내, 그리고 조카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설득하고 애원하고 달래었던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도록 아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들여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데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에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밤에 집에 있던 우상들을 몽둥이로 다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우상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지요. 아버지 데라는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 글쎄 여기 몽둥이를 준 놈이 나머지를 후려 패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한 놈이 몽둥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옳다구나. 네 놈이 한 짓이구나. 어떻게 돌과 나무로 만든 이것이 살아서 나머지를 후려 팰 수 있다더냐. 그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돌과 나무로 만든 이따위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이런 우상에게 절하는 아버지의 인생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우상에게 평생을 드려야 하는 우리 가족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말을 들은 데라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유대인들의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혼자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애원하여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데라와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체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의 추억만 간직한 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 하는 추억만 회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지금도 그렇게 뜨거운 줄 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작더라도 한 걸음씩 날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에 아무리 여러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뜨겁게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데라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1000km가 넘습니다. 제가 지도로 보니 넘어야 할 강들이 수십 개였고 넘어야 할 산들도 수십 개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춘 지역이 나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하란은 무엇입니까? 데라의 아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은 막내 아들의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은 데라의 과거가 멈춘 곳이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멈추게 되면요, 그 자리는 과거의 추억만을 회상하는 자리가 되고 죽은 자가 가득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은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1000km 되는 고난의 길인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남들을 보니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대단하다. 멈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이제 그만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데라는 비록 멈췄지만 너 아브라함은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시 멈췄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뒤로 100년 동안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가 오늘 우리들이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저 하늘까지 천국까지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성교회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